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조상 때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랫동안 불순종의 태도로 인해서 이들은 신앙 양심마저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당시에 있었던 온갖 죄악들이 열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곳곳에 저주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충해가 만연을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12절에 보면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환경이 파괴됐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메뚜기를 주관하시고 나무의 열매가 달려 연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묻는 말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떠났습니까?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반항하는 이 모습이 이 말 속에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놈이라고요? 우리가 뭘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뭐를 도둑질한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조상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 11조와 봉헌물 그것만입니까? 앞에 많은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11조를 말씀하시고 지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아마도 자신들이 11조만큼은 제대로 바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활동과 사명을 세상 가운데 생하지 않고 헌물을 인색하게 드리고 개인의 관심과 충성심이 부족한 것, 이 모두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을 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힘을 엄청나게 약하게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촉구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경외심을 잃은 백성에게 온전한 11조를 통해서라도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당신을 떠난 백성을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이었습니다. 11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절규하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곤고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어긴 많은 규례 중에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 11조였습니다. 사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맛보도록 하신 것은 연약한 그들에게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11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정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와 봉헌물이 곧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을 돌리는 순종의 표시요 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인색하게 계산하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즐겁게 드리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심령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